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람원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만은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중등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시편 139편 찬양 드릴 텐데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가사처럼 주님 품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늘 인도하셔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혹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질 때에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내 열매 맺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이야기나 성폭행의 이야기 혹은 살인 등의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이 우리가 살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접했던 안타까웠던 뉴스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힘든 와중에 건물을 갖고 있는 그 건물주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받고 있던 임대료를 올리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참 서로가 힘든 가운데 가진 자들의 착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랑은 없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부재에 관한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곤 하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품어야 할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황금률이란 황금과도 같은 법칙이어서 꼭 지켜야 되는 법칙
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이 황금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는 법칙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듯이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라는 말이 그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남들도 싫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하는 이 황금률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황금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31절의 말씀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황금률에는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지켜지고 있는 그 모든 황금률은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남들에게 피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런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모습은요, 매우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람원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자취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서만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부터요, 우리는 벌써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전도사님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건가요? 나의 이웃과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미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것조차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명한 공동체인 쿰란이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신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고 특히 종교적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건 반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란 곧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들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자신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였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워한다는 걸 볼 때 이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사랑을 충족시켰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란 미워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27절에서도 이미 마음이 불편했는데 28절로 넘어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숨이 막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외계인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알맹이는 다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듯 27절, 2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숨이 턱턱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요, 최상의 사랑,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최상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대조해 가시면서 그 가치관의 차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랑이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들을 들을 때에 큰 좌절감과 매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느낄 좌절감과 그 답답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최상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최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모네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겐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결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온전히 우리의 원수까지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최상의 사랑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뜬금없지만 갑자기 뺨을 치는 자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흔히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분노를 삭히는 그러한 참음에 대한 명령으로만 이해하곤 했죠. 원수들이 우리의 뺨을 치면 우리는 참아야 돼. 그게 사랑이야. 라고 문맥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원수에게 굴복당한다라는, 그 뺨을 때리는 대상에게 굴복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굴욕적인 상황,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한 대 더 치세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악한 행동에 내가 굴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는 자들이 행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자유를 지닌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인으로서 의지적으로 죄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이끌려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돌려대는 그 실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 돌이켜진 자들임을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라몬의 중등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강요하고 시켜야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러한 삶으로 그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삶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져본 적이 있나요? 아마 어려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지고 있는 그 빚에 대한 생각으로 삶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해요. 눈만 뜨면 빚을 갚아야 할 텐데 언제 갚나,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눈을 감아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고 꿈을 꾸고 계속해서 그 빚에 대해서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오늘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지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랑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데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아서 매우 불편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불편하겠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매일같이 하루하루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들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이 각박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라건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최상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낫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의 표현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다시 한 번 더 실천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원수에게 하나님 수동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원교회 중등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조금 늦게 일어났더라도 꼭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은 현재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께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전도사님의 인스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는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로 참여 부탁하고요. 또 이번에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골방 라이브라고 하는 유튜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진 씨와 짐리 씨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니 콘서트도 열어줄 예정이시니까요. 여러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혹은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상품 언젠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꼭 Q&A 답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상의 사랑을 실천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